오늘은 부활절을 맞이해 가지고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십자가를 뛰어넘은 부활입니다. 부활이 있기에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입니다. 이 땅의 수많은 종교들은 그 종교를 창시한 사람의 그 생이 끝나면 그를 위해서 화려한 무덤을 만들고 그를 추앙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것을 성지라는 이름으로 순례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물론 성지 순례도 우리는 가겠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빈 무덤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부활의 참소망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 우리는 이 부활절 날 이 아침에 그 주인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 그러면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 그러면요, 기독교는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기독교는요, 죽은 종교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가를요,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부활이 없다고 하게 되면 얼마나 우리 가운데 그 일이 불쌍한 것인가를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요,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이 준비가 됐습니까? 네. 자, 그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막이 준비 안 됐다 그럽니다. 네, 자,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자,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이게 가짜라면,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지어낸 이야기라면,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그저 그를 추앙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던 것처럼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부활을 안 했다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 겁니다. 가장 바보 같은 사람들 겁니다. 부활하지도 않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로 가짜이고 그 부활한 것이 그저 지어낸 얘기라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모여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도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남들 이 편안한 시간대 자기들 가족들끼리 놀러 다니고 편안하게 놀고 마실 때 우리는요,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럽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 그러면요, 우리의 섬김이 얼마나 헛됩니까? 여러분들 밖에 나가시면은 그래도 다 한 번 좀 여러분 연배쯤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고 밖에 나가서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높임을 받는 그런 분들인데,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교회 오셔가지고 낮은 자리에 섬기시고 여러분 얼마나 봉사 많이 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면은요, 여러분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 없습니다. 자기 돈 내가면서 선교한다고, 여러분 그 부활한 주님 전한다고 여러분 땅까지 가지고 고생하시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 가운데 여러분 불쌍한 일이겠습니까? 또 보세요. 지난주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나온 사람 진짜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부활 안 했는데 뭐 고난의 십자가 진다 그러면서 새벽까지 나와가지고 눈 뻘게 가지고 여러분요, 집에서 밥도 안 차려주고 와가지고 막 그러면서 여러분 출근하시는 분 보면은 여러분 부활이 만약에 그게 없다 그러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그나마 또 그냥 이렇게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분들은 좀 괜찮아요. 저기 시내나 저기 북구에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나 불쌍합니까? 일찍 일어나가고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를 보면서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 누가 불쌍한지 아십니까? 그 새벽에요, 화장하고 나온 사람이에요. 아이고, 그 새벽에 화장하고 나려면 얼마나 일찍 일어나야 됐을까 여러분요. 아이고, 화장하고 나오셨더라고요.
만약에 부활한 주님이 가짜라면 그 화장한 분이 제일 불쌍한 사람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더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진짜 불쌍한 사람이죠, 여러분요. 만약 예수님이 부활 안 했는데 저는 맨날 여기서 뭡니까? 부활한 주님을 얘기하고 막 거짓말 치고 다니잖아요, 여러분요. 저는 사기만 쳐도 지금 몇십 년째 사기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부활하지 않은 예수님을 막 전한다 그러고 그리고 먼 나라 가가지고 막 봉사한다 그러고. 여러분, 저는 이거 인생 다 걸었거든요, 여러분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을 안 했다면요, 우린 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 고린도서 15장 19절로 끝나지가 않아요. 고린도서는요 15장 20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됩니다. 자,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고린도서가 15장 20절이 있기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고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만약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요, 그냥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그냥 지금도 갇혀 있고 그저 뼈가 지금 남아 있다 그러면요, 예수님이 그냥 공자나 독배를 마신 소크라테스하고 똑같은 그저 인물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그냥 무덤에만 계시다 그러면요, 그냥 예수님은요 우리 가운데 지극히 의로운 한 사람에 불과할 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어야 됩니까? 왜 굳이 예수님이어야 될까요? 그것은요, 예수님만이 부활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되냐고요? 그분만이 죽음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인 그런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고요? 우리에게는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만이 소망이기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만이 우리는 본질적으로 죽음을 이기고 참된 소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이 전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요 그저 우리 가운데 역사적인 이야기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 부활한 주님은요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요, 우리는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이 예배가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거든요. 자, 근데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그래, 알겠습니다. 부활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활한 예수님이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부활한 예수님이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분이 부활한 거하고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아는데 그분이 나하고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부활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거거든요. 자, 아까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 중에 20절 말씀, 아까 고린도서 15장 20절 말씀인데요, 그럼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어보면서 왜 부활이 나와 상관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제가 이제 오늘 이 부활절 새벽에도 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 돌아가신 한 예수란 청년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인류를 대속해 가지고 죽었대요. 2000년 전의 말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땅 가본 적도 없어요. 2000년 전에 멀리 있는지도 모릅니다. 태어나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내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한 팔레스타인의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그러고 부활했대요. 여러분, 그 2000년의 사건이 오늘 2023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부활이 왜 기쁜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여러분 20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첫 열매가 되었대요. 여러분, 여기서 이 첫 열매가 되게 중요한 단어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첫 열매가 되었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사과나무를 심었다 칩시다. 여러분, 사과나무에 사과를 심었는데 사과나무가 열리는데 한 몇 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첫 열매가 났습니다.
그러면 사과나무에 첫 열매가 났다는 말은 여러분 이 사과나무에 내년에 또 사과나무가 열린다는 얘기입니까? 안 열린다는 얘기입니까? 열린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이 원리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그 다음에 그를 믿는 자가 두 번째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그 다음이란 얘기입니다.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들의 삶도 부활 소망 가운데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한 이유와 나와 상관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요 이렇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부활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주님이 첫 열매였던 것처럼 우리는요 그 다음 열매로 부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뛰어넘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오늘도 살아갈 소망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산 소망이 되기에 이 부활을 맞은 이 아침에 우리들의 삶이 어떤 삶이 되기를 원하는지를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지금 부활하신 후에 사랑한 제자들을 만나러 가신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상황은요 녹록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바라보세요. 그토록 따랐던 스승이라는 자가 예수님이 너무 비참하게 로마 병사에 끌려가 가지고요 수치를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대요. 그리고 그가 부활할 거라고 얘기했기에 그의 돌 입구를 임몽하고요 로마 병사들이 그를 가뒀다 그럽니다. 이제 예수를 따르는 잔당들을 찾아서 사람들은요 그를 다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심정은 지금 어떤 심정이냐, 지금요 자기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이 들통나게 되면은 죽을 걸 각오하는 죽을 걸 생각해서 그들은 지금요 무서워 벌벌 떨면서 지금 현재 문을 꽁꽁 잠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들키면 목숨이 날아갈 그 판국에 그들의 두렵고 떨리는 그 상황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요 말씀을 하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36절 볼까 한번요. 자, 3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멘. 자, 제자들은 지금 현재 자기들의 신분이 들통날까 봐 꽁꽁 문을 걸어 담고 있는 그 속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을 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은 지금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무서워하고 있고요 두려워하고 있는데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하는 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제자들의 반응이 참 웃깁니다, 여러분요. 이 복음서마다 이 제자들의 반응을 기억했는데요.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는요, 부활한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여러분 이렇게 반응을 해요. 자, 여러분 37절 말씀 볼까 한번요. 자,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아멘. 자, 모든 복음서에서마다 부활한 주님 만나면은요, 주님 부활하셨군요, 역시 주님의 말씀대로 됐군요, 이런 반응이 아니고요 다 무섭고 놀랐다 그럽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만약에 부활하신 주님 만난다 그러면은 여러분 믿음이 좋으시니까 부활한 주님 만나면은 얼마나 반갑게 맞이하겠어요? 근데 이 제자들은요 지금 그 부활한 주님 만났는데 반갑기는커녕 놀랍고 무서워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 지금 예수님을 보고요 이 제자들이 뭐라 하느냐면요 영으로 생각했대요. 여러분 이거 한국말이니까 영이지요, 이거 그냥 말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 귀신이요, 귀신. 예수님 딱 보자마자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이 이거 귀신 아니야? 이렇게 귀신 아니야? 이렇게 귀신이라고.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귀신은 안 됩니다, 여러분요. 이거 우리 동양적인 사고 방식의 이 전설의 고향 때문에 그래요. 전설의 고향 같은 거 아니에요. 하여튼 전설의 고향 많이 봐가지고 죽으면 다 귀신 되는 줄 안데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귀신 안 돼요. 귀신은요 타락한 천사예요.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되게 아니라 타락한 천사가 그런 모양을 흉내내는 거지, 사람은 죽으면요 심판대에 서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속지 마세요. 여러분요, 다시 돌아옵시다. 제자들이 지금 귀신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귀신. 여러분, 이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 3년 내내 따라간 주님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주인을 보고 귀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 제자들이 귀신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요, 제가 전에는 한번 이렇게 접근 안 해봤는데, 이 본문을 제가 많이 묵상해봤습니다. 뭐 누가복음도 읽어보고, 요한복음도 읽어보고, 마태복음도 읽어보고, 마가복음도 읽어보고, 뭐 고린도서, 하여튼 부활이란 성경책은 성경책에 나온 거 다 읽어봤는데요. 지금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 따른 자들이에요. 지금 우리의 신분이 들통나게 되면은요, 우리도 죽어요. 아마 꽁꽁 숨겨가지고요, 빛이 아마 바깥으로 나가지 못한 돈으로 문도 2중 3중 아마 걸어 담그고요, 아마 문에 열쇠까지 해가지고 막 쌀꿈까지 달았을 겁니다. 여러분요. 그리고 꽁꽁 닫아가지고 지금 숨어 지내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한가운데 서신 거예요. 분명히 지금 문은 잠겨져 있고요, 창문은 닫아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놓고 해가지고 야, 문 좀 열어줘라 이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문 열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요, 아니 문을 박살내고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문도 멀쩡하고 창문도 멀쩡해요. 자기도 빛이 나갈까봐 꽁꽁 숨어 있으면서 촛불 하나 비치고 숨어 있는데, 그 두려운 현장 속에 예수님이 가운데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설명해요? 분명히 문은 잠겨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왔지?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귀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귀신이구나. 귀신이 아니면 어떻게 저 문이 잠겨져 있고 창문이 닫혔는데 들어올겠어? 그래 제자들의 반응이 뭐예요? 귀신이라니, 귀신.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안 거예요. 귀신이라 생각하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귀신이라 생각한 자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38절과 39절을 보세요. 한번요. 자, 38절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귀신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이 아니라고, 내 손을 만져보라고.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나는 살과 뼈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귀신은요, 여러분 귀신은 육체가 없어요. 여러분요, 무슨 뭐 여러분 뭐 제사상 귀신이 온다고 뭐 제사상 차리는데 그 귀신이 안 먹습니다. 여러분 다 먹잖아요. 여러분들이요, 누가 귀신이 그걸 먹어요? 여러분요, 귀신은 여러분 몸이 없어요. 영혼이에요. 영혼. 여러분요, 예수님은 살과 뼈가 있는 거예요. 만져보라고, 만져보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제 아들이 기쁜데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한 번 얘기합니다. 내가 진짜 몸으로 부활한 걸 가르치기 위해서, 야, 이게 뭐 먹을 거 없냐? 그러니까는 제 아들이요, 생선을 한 토막 줍니다. 예수님 그걸 맛있게 잡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육신적으로 오신 모임인데, 아니 어떻게 저 문을 통과하고 그냥 오셨지? 여러분, 왜 예수님이요, 노크하고 문 열고 들어오거나, 아니면 제 아들에게 문 좀 열어달라 하거나, 아니 문 안 열어주면 문 박살내고 안 들어오고요, 왜 몸과 육이 우리랑 똑같은 모습인데 그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과연 누가 문이 닫혀 있고 창문이 굳게 닫혀 있는 그곳을 누가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온전한 육체를 입고 영을 입은 자 중에서 여러분 그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제 아들 가운데 한가운데 서 있다는 건 뭘 상징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소부재하신 분이세요. 어디나 계신 분이세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분이세요. 인간이 아무리 문을 닫고 창문을 닫는다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이 그분이신 예수님이 그것을 못 들어온다?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그분 자체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은요, 문이 막혔다고 창에 있다고 못 들어온 분이 아니라 그분은요 진정한 하나님이시기에, 어느 곳에나 계신 분이시기에 주님은요 그 자리에 가운데 설 수 있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설 수 있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 한 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가운데 서 계시다는 것은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임을 스스로 증명해낸 거예요. 증명해낸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태초에만 계신 분이 아니시고요,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요. 이곳에 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일터에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은 계신 분이세요. 그분이요 막아놨다고, 닫아놨다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요 지금 그거를 증명해낸 겁니다. 내가 진정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공간을 넘고 시간을 넘어서 나는 존재한다고요.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 뭔지 아십니까? 이 제자들이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이 왜 중요한 말이냐면요, 이 말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 평강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얘기하면은 에이레네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가 평강이에요. 히브리 말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이에요. 샬롬. 주님은요 이 땅에 오셔 이 벌벌 떠는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샬롬, 너희에게 진정한 평강이기 원한다. 여러분, 이 세상의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은요 시간을 뛰어넘고 공간을 뛰어넘어 가지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할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무엇이 그렇게 두렵니? 병들어서 죽을까 봐 두렵니? 집이 망할까 봐 두렵니? 자녀의 앞날이 희미할까 두렵니?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굳게 문을 닫는다 하더라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는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평강은요 어떤 평강이냐면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평강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냥 돈 많이 벌고 병 낫고 여러분 자식이 잘 되고 그런 평강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평강은요 그분 자체가 평강이에요. 평강. 하나님 그분 자체가 평화예요. 평화. 그분 자체가 샬롬이고요 그분 자체가 평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분을 만나면요 진정한 평강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부활한 주님 만나면은요 여전히 나는 병들어 있어요. 여전히 우리 집은 망할 것 같아요. 여전히 우리 자식은요 속썩여요. 근데 이상하게 부활한 주님 만나면요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평강이 여러분 임하는 거예요. 평강이 여러분요. 주님은 오늘 이런 평강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으로 평강을 찾지 마세요. 병 나는 걸로 평강 찾지 마시고요, 물질로 평강 찾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한 주님을 여러분이 만나서 그분 자체의 평강으로 여러분이 만족하는 여러분 인생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평강을 만나면은요 여러분 이상하게 사람들이 야, 너 불안하지 않아? 야, 너 어떻게 너 그렇게 웃고 다녀? 야, 곧 너 망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싱글벙글해? 세상은 알 수 없는 평강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지금도 병은 있는데, 분명히 지금 쫄딱 망했는데, 분명히 지금도 내 삶은요 지금도 내일 빚 갚을 돈이 남아있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온 거라고요? 부활한 주님을 만난 자들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평강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저 부활주의라는 것이 그저 죽었다가 살아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부활의 그 기쁨이요 죽었다가 만족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 우리들이 부활의 신앙으로 평강의 주님을 만나고 그 평강의 주님을 내 안에 모셔서 천국처럼 살다가 천국 가기 원하는 거, 여러분 그게 진정한 주님의 부활의 평강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놀라지 마시고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요 지금도 이곳에 계시니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는 그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그대로 전해지는 가운데요 모든 두려움 속에서도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지금 단순히 여러분 육체적인 생각을 한번 이런 평안을 한번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지금 강대상에 서 있잖아요. 저는 지금 서 있어요. 두 발을 딛고 서 있습니다. 여러분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제가 편할까요? 지금 여러분들 그게 엉덩이 붙이고 허리 딱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 편할까요? 제가 편할까요? 여러분이 편하죠, 여러분요. 여러분 두 발 딛고 서 계셔 보세요. 여기 여러분 10분만 서 있으면 막 땀이 삘삘 나고 막 힘듭니다. 여러분 서 있는 것보다는 앉아 있는 게 편해요. 육체적으로. 자, 그러면 앉아 있는 게 편할까요? 들어눕는 게 편할까요? 들어눕는 게 편하죠, 여러분요. 그렇다고 지금 들어눕지 마세요, 여러분요. 지금요. 뭐 들어눕는 설교 들어볼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서 있는 것보다는 앉아 있는 게 편하고 앉아 있는 것보다는 들어눕는 게 편해요. 자, 이걸 왜 제가 설명드리냐면요. 이런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가 무언가를 믿고 신뢰할 때는요, 몸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강대상에 서 있는데 이 바닥이 여러분 지금 꺼질 것 같고 이 바닥이 부서질 것 같으면요, 제가 불안해서 여기 못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의자를 앉을 때 그 의자가 막 박살날 것 같다. 이 의자가 내 몸무게를 지탱 못하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의자 앉겠어요, 여러분요? 못 앉습니다. 만약에 방 안에 두루 앉았는데 여러분 방 안에 두루 앉을 때 여러분 대자로 쫙 뻗어서 눕잖아요. 그 눕는 게 뭐예요? 방바닥을 신뢰하니까 누울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방바닥이 지진 난다 그러면요 못 눕습니다. 이거요. 불안해가지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에게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요, 하나님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많이 맡길수록 많이 평안합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신뢰하고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대자로 누울 수 있으면은요, 여러분 많이 맡긴 사람이 많이 평안한 거예요. 왜 여러분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안 맡겨서 그러는 겁니다. 좀 더 여러분 리얼하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늘 언제나 불안합니다. 맡기지 못하니까. 맡기지 못한 사람은요 늘 언제나 불안한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한 주님에게 다 맡기면은요 다 맡긴 만큼 내가 편안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주님께서 맡긴 만큼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도 뭐 여행 다녀서 알겠잖아요. 호텔 같은 데 가게 되면 여러분 금고 있잖아요. 금고. 여러분 금고에 보면은 꼭 거기 금고에 여러분 다이아를 눌러가지고 물건을 넣는데, 여러분 그 금고에도 못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 그 금고에 보면요 이런 말이 써져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호텔 프론트에 맡기세요. 호텔 프론트에 맡기지 않은 물품은 분실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런 말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호텔 프론트에 맡기면 여러분 룰루랄라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여행 가도요 여권 잃어버릴 염려도 없고 돈 맡겨놔도 편합니다. 왜냐하면 호텔 카운터에 맡겨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여행 가서도 호텔 프론트에 뭐 하나 맡겨놓으면요 여행 다니는 내내 여러분 든든한 거 아닙니까? 잊지 마세요. 우리들 인생길은요 호텔 투숙객 같은 인생이에요, 여러분요. 우리 인생은요 여행이에요, 여행. 여러분 지금 현재 좋은 아파트 살고 좋은 곳 다닌 거 잠깐 호텔에 머문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는 지금 인생길은요 호텔 투숙객이에요, 투숙객. 여러분 아무리 호텔이 좋은다 하더라도 거기 평생 삽니까? 다 집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길 호텔 투숙객들이에요. 호텔 투숙객들이 여러분 살아간 날 동안 자기 갖고 있는 거 여러분 잃어버릴까 두려우면요 카운터에 맡기면 돼요, 여러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잠깐 사는 호텔 투숙객인데 여러분 불안하면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냥 맡긴 만큼 여러분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맡기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고요, 맡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는 거거든요. 부활한 주님은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모든 걸 맡기기 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길을요 평안으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분 자체는 평강이고 평화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모든 걸 맡기면은요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화가 임한다니까요. 이게 오늘 부활절 아침에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될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부활하셨어요. 그분은요 부활하시고요 2000년 전의 역사 속 사라진 분이 아니시고요, 지금도 그분은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분이시를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신 그 부활의 그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네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이 꼭 만나시고요, 그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의 감성이 만나가지고 상황에 따라 평화가 뺏기지 말고요,
그분 자체가 평강이기에 그분과 함께 여러분 모든 걸 맡기시면서 우리 인생길 호텔 투숙객이니 언젠가는 그 호텔 청산하고 집에 갈 날이 오는 것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부활의 삶을 여러분 즐겁게 살다가 평화롭게 살다가 저 천국에서 여러분 다 만날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함을 믿습니다. 그 부활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참된 평강을 줄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이 평화, 그 평안을 가지고요, 오늘도 거친 삶의 현장 한 구석에서 아프고 병든 몸을 이끌어서라도 여러분 삶 구석구석에서 그 평화를 평생 동안 누리며 살다가 여러분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나는 자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